정말이 궁금해요. 오늘 세 번째 최후 심판이란 제목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깊이 새겨지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다 원합니다. 사회에서 정의를 원하고 이 국가에서 정의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정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의, 공정, 공평이란 단어가 자주 올라옵니다. 부정의, 불공평, 불공정 이란 단어가 자주 올라옵니다. 이런 단어가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뿐만 아니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공의,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신문의 칼럼을 보았습니다. 이 칼럼을 쓴 사람은 현직 판사입니다. 현직 판사가 이 땅에 정의가 완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그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국민들,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보면 이 땅의 정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법은요, 사람들이 만드는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 수정하고 수정합니다. 수정 보완을 계속해서 거듭합니다. 법을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문제는 사람들이 그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편법, 탈법을 하고, 백성들이 그 법을 존중하지 않고 탈법, 편법을 행한다면 그러면 그 사회는 정의가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은 어렵겠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의가 세워지기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제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법을 온전히 따르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가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없느냐?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어느 지도자에게서도 그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 딱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가 정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인생은 절망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왜 인생이 절망적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세상에 심판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재판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인 심판자가 없는 가운데서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맞습니다. 심판자가 없으면 불의가 득세할 것입니다. 불의가 판을 칠 것입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짓밟힐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 만약에 이 세상에 삶밖에 없다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의를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정의는 세워집니다. 언제 세워질까요? 최후 심판 때에 정의가 세워집니다. 언제 최후 심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심으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완전한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잡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최후 심판을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최후 심판을 통해서 모든 정의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잠시 살다가 떠납니다. 우리의 삶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최후 심판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심판한다는 것이냐?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듣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심장에 여러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삶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최후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최후 심판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구약에서 하나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대상의 말씀 보면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공의로, 정의로 심판한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만민을,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제가 듣던 말씀하고는 좀 다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과거형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셨는데, 아니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르고 바울의 이야기가 다른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을 두 편으로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한편에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자,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에게 그 심판되는 기쁨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 존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된 자리는 무죄 확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산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슬픔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이를 부드덕 가는 그런 애통의 날이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 서지만 심판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심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심판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입니까? 자,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무엇을 만든 사람은 버릴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목적대로 쓸 이유가 없으면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따라서 살지 않았을 때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리가 하나님께 없다는 말입니까? 창조한 분에게는 그 권리가 자동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최후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 땅의 삶이 그냥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최후의 심판을 준비할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심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최후 심판의 유일한 재판장이십니다. 누가 심판하느냐?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시험을 칩니다. 자, 시험을 치기 전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 출제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출제자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만약에 영어 시험을 친다면 영어 선생님이 영어 시험을 출제하겠죠. 그러면 평소에 영어 선생님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무엇을 역점적으로 가르치는지를 귀담아 듣습니다. 시험에 그게 나오겠죠.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사실을 앞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할 때에 이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귀담아 들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거기에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재판장 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아들께 모든 재판권을 다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권리가 있느냐? 권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창조주로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은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요한복음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드신 분은 심판하실 권리가 자동적으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높이셨습니다.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말씀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라도 무시하시고 어기셨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법을 어기셨는데 재판장으로 앉으시면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거부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격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법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판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도 예수님이 재판장에 앉았을 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유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강력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산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층을 기대지 않았습니다.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의 편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가난한 자의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녀들도 껴안으시고 병자들도 껴안으시고 어린아이도 껴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없는 자의 편에 일방적으로 그들의 편에 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흔적을 보면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시면 공정하겠다, 공평하겠다라는 기대가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탈법, 편법을 쓴다면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국민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깬다면 누가 그 앞에서 순종하겠습니까? 영이 서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갈 때에 여러분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정의가 세워지겠느냐?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정의를 기대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불의하지만 불의에 편승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도 불의에 편승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적당하게 불의하고 적당하게 취하고 더 많이 취하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네 편, 내 편 아닙니다. 우리는요, 네 편, 내 편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서서 옳고 그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옳고 그름을 결국은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잘 사느냐, 누가 지혜로우냐,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세 번째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뭘 보시느냐?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보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최후의 심판에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뭘 보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몸으로 행한 행동을 보신답니다. 생각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고백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몸으로 산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심판답에 설 때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행한 일들,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 일들, 다른 사람들이 안 보았으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모르기를 원하는 것들, 그런 모든 은밀한 것도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산 모든 행위들은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위를 달아보신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죄를 밥 먹듯이 지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심판은 행동을 보신다 하면 이게 이때 다르고 이때 다르고 이게 뭔가 좀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것 여러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몸으로 행하는 삶 속에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즉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믿음은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물이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야고보서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한 것을 보신다고 할 때에 그 행동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냐,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를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삶을 보실 때 그 삶이 믿음으로 산 행위인지 불신으로 산 삶인지를 예수님께서 다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양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하자 양편에 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양편에 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끄집어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 내가 다 봤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행동들이 어째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면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산 것입니다. 반대로 염소편에 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너 이거 하지 않았느냐? 너 이거 하지 않았느냐? 너 이거 하지 않았느냐? 너 저거 하느냐? 글쎄요,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너가 이것을 할 때에 너가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함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주님이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너희들이 한 이런 행위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로 판단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속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의 속을 아시지만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으로 믿음을 표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해. 아무리 100번을 이야기할지라도 삶을 통해서 그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내 마음 알잖아.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행동화해야 할 수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행동, 믿음을 통해서 표현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꾸 반대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쪽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신다고 말씀하고 채찍질 된다. 채찍질은요, 아픕니다. 이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삶을 바꾸겠습니다. 미세 조정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저는 매를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요? 저도 맞았습니다. 저도 채찍질 당했습니다.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지만요, 저도 그런 경험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채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었으면요, 지금하고 아마 많이 타락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에는요, 아파요. 아픕니다. 그런데 지나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 삶을 바꿨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설날이 가까우면 지폐를 이렇게 좀 모아놓았습니다. 설날이 되면 그 지폐를 꺼내어서 아들, 딸, 조카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설날에 지폐 모아놓은 것에서 지폐를 꺼내서 주는데 지폐 수가 작았습니다. 누가 지폐에 손을 댄 것입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 아들을 범인으로 딱 꼽았습니다. 아마도 그 숨기는 것을 그 막내 아들이 아마도 본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너 이 돈 훔쳤지? 하니까 아버지 훔치지 않았어요 했습니다. 아버지가 뺨을 그냥 때렸습니다. 너 훔쳤지? 안 훔쳤어요.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매로 그냥 아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맞으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제서야 실토합니다. 아버지, 제가 훔쳤어요. 그거 빵 사 먹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매를 중지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의 눈을 봤는데 눈에 눈물이 달려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친구들과 남의 집 오이 밭에 가서 오이를 훔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이만 훔쳐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오이집 주인의 돈에도 손을 댔습니다. 도둑질한 거죠. 그 오이집 주인이 그 아이들 집을 찾아가면서 부모에게 말합니다. 오이를 훔쳐 먹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돈은 제발 좀 돌려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마당에 무릎 꿇고 앉도록 했습니다. 무릎을 꿇렸습니다. 너 돈 훔쳤지? 하니까 안 훔쳤어요. 아버지가 매를 댑니다. 그냥 아이들을 패기 시작합니다. 너 훔쳤지? 추궁하자 아버지 훔치지 않았어요 하겠습니다. 사실 아들이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훔쳤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일찍 잠자리 들었습니다. 한참 자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깨웁니다. 깨워서 묻습니다. 너 돈 훔치지 않았느냐? 아버지, 제가 훔치지 않았어요. 하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들을 무릎 꿇렸던 그 마당으로 가서 거기에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허공을 쳐다보면서 밤을 지샜습니다. 밤 이슬을 맞으면서 허공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니까 아버지가 그 의자에 앉아서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맞은 것이 삶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냐면 중국 소설가 이 앤 렌커라는 이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 노벨 이 상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느 이제 신문에 실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맞은 것이 왜 힘과 위로가 된다고 했을까요? 그 아버지에게 맞고 뺨도 맞고 뭐 두둑에 맞았죠. 맞은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할 수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눈에 눈물이 글썽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때린 것이 그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다는 거죠. 싫어서 때린 것이 아니라,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하겠기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안 생기면요, 버린 자식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삶을 조정하고 세상으로 향했던 생각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삶을 조정해 나갈 때 사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요,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 언제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어. 그거 그냥 다 하는 소리야. 겁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떡 섰을 때 그런 말한 사람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 진짜였네. 이거 진짜네. 그때는 늦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추라는 거죠.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맞추고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완벽히 순종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주님께 맞춰져 있으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고집부리고 나아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라는 거죠. 이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 이 땅에 불의를 보고 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언젠가는 정리정돈하실 것이다. 다 정리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삶 속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고 사십니까? 세상에 맞추십니까? 주님께 맞추고 살고 계십니까? 최후 심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께 귀를 열고 살아가시다가 주님 부르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복받을 자야, 너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축복된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